요 얼마 전이었어요. 수요 주빌리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 올라갔더니 조금 있다가 톡 하고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게 문자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 자동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단어 선택이 좀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의미로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동 온도 조절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복도에 보면은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 조절기예요. 그래서 73도를 맞춰놨다가 실내 공기가 더 올라가면은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워킹을 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가만히 있다가 스탑했다가 또 온도에 맞춰서 그거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영적인 스테이러스,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신분에 관한 문제를 프루프하기 위해서 강변하는 그런 내용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가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데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복음 안에만 좀 머물러 있으라. 복음 밖의 것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말고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란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자기를 뭐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은 항상 정신병원 그 직원들이나 의사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병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대통령님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고개를 안 돌려요. 정신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장군님이라고 불러줘야만 자기가 장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별 우스운 사람은 자기를 쥐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실예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늘 쥐새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쥐새끼를 찾아. 이렇게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스테이러스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르심 받은 사도다. 누구로부터?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신분을 알고 있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인신공격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고 자격 시비에 대해서 네가 사도가 맞냐 안 맞냐, 교회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사도가 맞다 안 맞다 이 문제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역경, 그런 진통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자기의 영적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가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썬데이가 되면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내가 누구인가는 영적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구시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뭐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그 섬김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섬김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섬김의 원동력을 바로 알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지치기는 해도 힘이 들어도 남이 누가 나한테 말을 해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원동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에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겠냐고요? 이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런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뭐에서요? 영적인 신분의식,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조금 힘들다고 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험담을 해도 그것에 마음 아파가지고 며칠씩 고민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영적 신분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드리겠다.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복음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절대로 이건 변질되면 안 돼. 교회 속에 이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변질되면은 그것은 무정란 달걀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정란 달걀은 같은 껍데기는 똑같은 계란인데, 달걀인데, 정란과 무정란은 품어도 씨앗이 없으니까 그게 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또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라는 씨앗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배에 계속 나오고 10년을 나오고 20년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그 말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정란인 거란 말입니다. 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극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들이 와도 그 평생의 신앙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과 만난 극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었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라고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극적인 순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늘 힘든 거, 오늘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런 거, 내 신앙에, 내 삶에 실패가 왔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 극적인 순간이 내 속에 늘 꿈틀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있어요. 계획한 것들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직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우여곡절이 생길 때 그것을 무엇으로 헤쳐나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봐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내 인생의 해결점을 못 받는 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What shall we do? 이런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영적 신분의식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신분의식. 바로 이런 만남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라는 별로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집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근황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청년 시대까지 어려서부터 유대교 배경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가 오는, 거기에 가득 젖어있던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교 사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세상의 그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심어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약 30년 동안의 그의 사역 동안에 세계 여행을, 그 당시에는 세계였어요. 세계 여행을 3번씩이나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 있으면서 집거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절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얻었던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영적 신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무척 중요해요. 아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슈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실은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거짓 예언자,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직업적으로 얘기해요. 직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언을 할 때 무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툴을 늘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해요. 그 어떤 사람은 쌀을 가지고 점을 치고, 어떤 사람은 바늘을 가지고 점을 치고, 바늘을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시계를 보면서 점을 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집에 다녀온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예언은 성경을 기반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예언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치 예언을 하거나 시장바닥 예언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쪽집게 예언.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많이 빠져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빠져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잠깐, 어떤 선지자가, 예언자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읽습니다.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예언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해서 다 예언한 것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예언한 내용에 증험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의 결과가, 아니면 그 예언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것 없으면 그런 자들의 예언을 너희들은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인 딕슨이라는 여성이에요. 미국의 교회를 다니고 신자였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영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예언은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러면서 성서적인 예언자라고까지 그를 막 추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제인 닉슨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특별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점을 치는 걸 받으려고 하니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 사람의 경제에 관한 예언도, 돈 많이 벌어지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예언도 참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인 딕슨이. 194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년 이맘때쯤 돼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2차 대전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예언 사건 때문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예언의 내용이 소개가 된 거예요. 1971년에 미국이 중공과 그때까지는 중국이 주계장막으로 막혀 있었었는데 미국의 문호가 개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호가 개방이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1966년에 월남전쟁이 한참일 때에 미국의 불리한 결과로 이 전쟁이 내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쪽집게예요, 쪽집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정치에 관계된 얘기만이지 개인의 일이나 기업의 일이나 장사의 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예언을 듣고 그 결과가 그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보면서, 그래서 통계학자가 통계를 내기를 이 사람의 예언이 적중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92%가 적중이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라면은 92%나 되는 예언들이 적중이 됐으면, 점이 적중이 됐으면은 만약에 노벨상이 예언상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적중을 그렇게 92%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들의 마음은 92%가 아니고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예언이 적중해도 예언가라고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언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잘 들으세요. 예언은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뒤에 간 일에 대해서나 현재 일에 대해서는 점을 칠 수가 있지만, 예언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예언이라면은 그거는 1.1획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번 예언하면 10번이 다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어디서 예언 집회가 있다, 어디가 예언 집회가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오늘날 예언 가운데 많은 예언이 뭐에 관계된 겁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린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참 선지자의 예언은 실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10이면 10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이단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단에서 얘기를 나오는데, 뭐 이단에서 몇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이단들이 자기의 그 교단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 내용을 좀 듣게 되면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만큼 그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얼만큼 열심인지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통일교회가 관한 것을 잠깐 드리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묻겠어요. 여러분 통일교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밖에 확신이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통일교? 문선명 씨? 여러분 통일교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세요? 예. 근데 그 통일교 교인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충성심을 입증을 해야만 교인이 돼요. 우리 교회 세가족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 건물이 백악관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통일교 청사예요. 예. 다음, 저게 지금 통일교의 예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통일교의 예배를 지금 저렇게 드리고 있어요. 또 지금 저 건물은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에요. 통일교 소속이에요. 지금 저것은 몇 년 전에 문선명 교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앞에 시신을 놓고 통일교 그룹의 리더들이 지금 참배하고 있어요. 참배.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한학자 씨하고. 지금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참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참배하는 게 아니고요, 김일성을 참배하는 게 아니고 통일교도들이 문선명이를 지금 참배하러 지금 저기 궁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뭔가 하면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합동 결혼식인데, 우리 평생에 결혼식 한 번 하잖아요. 어쩌면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저게 자기 인생을 걸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누구 앞에 선서를 하는가 하면 문선명 앞에 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통일교도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는 원리강론이라고 그들의 성경이 있어요. 그 원리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독파해야 돼. 3번 독파해야 돼. 7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 단식이 끝난 것을 증명해야 돼. 40일 동안 통일교를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해야만 돼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통일교도를 만든 리스트를 갖고 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될 때, 그리고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문선명 교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될 때 그 탕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선납을 해야 돼. 기도받기 전에. 여러분, 그야말로 헌신이고 헌금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통일교 이단들이 하고 있다고. 아주 이상해, 아주 이상해. 그리고 문선명 씨로부터 축복 기도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립니다 가서 고백을 해야 되고, 내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바칩니다 라고 재산을 바쳐야만 문선명이한테 직접 축복 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대. 자, 그거에 비하면은 성경 한 번도 통독을 해보지 않았는데 침례받거나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성경 한번 다 읽고 받은 분 얼마나 되세요? 전도 한 명 안 하고도 교회에서 집사 직책 받고 심지어는 장로 직책까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도요. 이게 이단하고 기성교회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그들 가운데는 육체의 정욕과 악령의 불이 그들의 신앙 속에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악령의 불이. 자, 신천지에 대한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지금 21세기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지금 저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그 다음, 이게 신천지의 로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H마트에 갔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저런 로고가 있는 것을 받게 되면 신천지 전도지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다음, 지금 저게 신천지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20만 명이 모였대요. 20만 명이. 자기들끼리 다 해요. 전국 체육대회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지금 저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가지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3개월짜리. 그 성경학교 수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수료식인데, 성경학교 수료식인데, 한국의 전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국을 12지파로 나눴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로 나눈 그 한 지파에서 가진 성경학교 수료식 장면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기성교회에서는 성경학교 3개월 공부하고 이 교회 멤버 되라 그러면 10명 가운데 9명은 그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 이단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가짜야.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멤버가 되면 저기에 수료식에 가서 수료식 하기 위해서 3개월 다 공부할 거라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는가? 왜 기성교회는 미지근하고 왜 이단들은 저렇게 뜨거운가? 그 실상과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것,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에 발린 타령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기성교회 성도들, 기성교회 목사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전혀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습니까? 스스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코리안이고 다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리로 가는 길은 이렇게 미지근한 것 같고 왜 이단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뜨거운 것 같으냐? 이 뜨거움 속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것을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인 것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하기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주일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의미도 또 있어요.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선한 행위 굳이 하는 거 이런 것 전혀 필요치 않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 이것도 이단인데 지금 구원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잘 모르시겠으면 세월호 사건, 한국을 2, 3년 동안 떠들게 했던 그 세월호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기네들은 다른 어떤 죄를 지는 것이 전혀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스몰되게 다 죽어가는 건 놔두고도 자기들은 도망간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대양 사건 다 구원파 줄기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육체의 죄를 지어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육체의 죄의 자유함을 그들이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신선한 신앙관 같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겠어요?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그런 이론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욕심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바른 교리도 지키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은 왜 이런 이단들은 그렇게 날개를 치고 운동을 벌이고 있고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어장, 항구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요. 당연히 항구에 가면 비린내가 나요. 미용실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화장품 냄새가 나죠. 미용실인데 이쁘게 꾸며주는 데니까. 미용실에 가면 화장품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꽃밭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꽃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교회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게 될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교회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 교회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번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보혈은 희생이잖아요. 자기 절제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야.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십자가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냄새는 나지 않고 자꾸만 무슨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만 자꾸만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A, B, C, D, E, F, G,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온 그 모든 냄새들이 교회에 가서 자기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자기 냄새. A라는 사람은 A 냄새를 풍기고, B라는 사람은 B의 냄새를 풍기고, 자기 살아온 냄새, 자기 찌꺼기 위에 있었던 냄새, 시궁창에 있었던 냄새를 교회 와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냄새는 나지 않고 A, B, C, D, E 사람의 냄새만 맡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누가, 제가 여러분께 전화 걸어서 오늘 7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은 어디 계세요? 다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어요. 스스로 나오긴 했는데 예배 시간에 딴전 피워. 예배 시간에 딴전. 예배는 우리가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 손에 있는 핸드폰에서 카톡이 자꾸만 나를 유혹을 하는데 카톡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그 일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 랩탑 갖고 와서 아이패드 갖고 와서 그걸로 자기 일을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예배는 딴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나아가면은 당연히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에 대한 나의 피드백이 나와야 이게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인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가서 교제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교제 속에 하나도 안 나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자기 건강 나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청년들은 연예인 이야기나 나오고요.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은 전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거짓 선지자를 느끼세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성경대로면 우리 주변에 그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거짓 목회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어요.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헬러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고 다른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눌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흔히 말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 돼가요. 제가 한번 실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김태식 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율법적이 돼가는 건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샤론 집사님, 율법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왠지 모르게 율법적이 돼간다는 것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 율법적이 돼가요.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고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은 내가 실제 얻는 것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 율법적이 어떤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 많이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율법적이 굉장히 심해요. 그 율법적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를 금기시하는 크리스천들은 없어. 그래서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아예 못 다닐 것처럼 만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주초 문제가 교회 오는데 가장 걸림돌이야. 왜? 담배 냄새가 몸에 조금만 배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왜 손가락질해? 왜? 담배 피우는 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품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유교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 품행에 대해서 너무나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웃음도 크게 웃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크게 웃으면은 남이 봐도 되면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면 그 아멘 소리 크다고 또 난리네. 도대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송하지만. 왜 율법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자유를 자꾸만 제한시키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름에 텍사스를 하고 제가 알로하 셔츠를 입었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꼭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설교해야 설교의 은혜가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발전과 성숙과 이런 것들을 제한시키는 우리의 타성에 젖어가고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그런 거. 여러분, 신앙에 초점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신앙에 초점이 바로 생기면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순서 가지고도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오니까 왜 예배 순서에 이런 게 없고 이런 거는 왜 있고. 이게 뭐냐면 예배 순서조차도 장로교 예배 순서가 따로 있고 순복음교 예배 순서가 따로 있고 침례교 예배 순서가 따로 있어요. 세상에 성경에 어디에 예배 순서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타성의 전통적이고 율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속에 유대교의 신자들이 율법적인 배경을 이걸 중요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도 효과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율법적인 배경에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증거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건 좋지만 네가 왜
우리의 유대교의 전통은 그렇게 업신여기냐?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그 지켜야 될 부분들을 너무 약화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께 바른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메시지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아멘. 다시 아멘.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원했거든요.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듣기 원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은 그들에게 원하면 원하지 그들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 그러나 순전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전한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가? 거부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 목사가 이 강단에서 20년째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계속 여기서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과테말라에 얼마 전에 갔었을 때 거기에 이민교회 가서 주일 지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몇 년 만에 설교다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신가 하면 그 교회 단목사님. 저는 그 일이 과테말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 들었대 설교를. 외부 강사가 와서 여러분을 막 지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새가족 훈련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인도를 해요. 근데 그 새가족 교육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 소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몇 주째 출석을 하는데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설교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속으로 대답을 하기를 제대로 된 신자가 들어왔군요. 왜 그런 얘기를 평소에 우리 성도들한테 잘 듣지 못할까? 왜 새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것은 모두 세상과 연관된 것을 사람이 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관계된 걸 원하는 거지 사실은 교회까지 와셔서도 하늘나라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솔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채워주면 변질된 복음을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듣기를 좋아할까? 바른 복음을 듣기를 좋아할까? 다른 복음을 듣기를 좋아할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밖에 계신 분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기를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즐겨 쫓아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강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강단이 존재하는 게 아님을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것을 이 강단을 통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저희를 세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자아상이 있으세요?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아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운데 확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코너스톤, 우리 교회를 털을 다진 것은 바로 복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이, 다른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그런 거짓된 신화나 어떤 다른 복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귀가 닳도록,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주의 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야, 누가 너에게 사탕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절대로 어떡하라?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탕 주는 자 따라갔다가는 애가 어떻게 되니까? 잃어버리니까요.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사탕을 던져줄까? 왜 사탕을 던져주죠? 아이들이 뭘 좋아하니까? 사탕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단이 여러분에게 사탕을 던져주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웃지 마세요. I'm really serious. 누가 우리에게 사탕을 줘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제가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나의 잘 되는 것과 부자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것 없으면 교회 오는 게 싫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니고, 내 일 잘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